이재명의 멘토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학이라고 했는데, 이해학이 뭐 했던 사람이냐? 여기 잘 나오는 것처럼 좀 이따 잘 기억하셔야 돼요. NCCK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NCCK가 WCC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CC의 정의평화위원으로 가장 활약을 했던 게 이해학이고, 이해학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이재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연히 되고 나서 누구를 만났냐? WCC의 총회장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나아가면서 이재명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해학 목사와 함께 했던 거 아시죠? 언제부터냐면 1980년도 때부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예수에게 완전히 넘어갈 뻔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활약했던 게 뭐 문재인 청년, 그렇죠? 이재명 청년, 이런 청년들이고, 그들을 도와줬던 게 천주교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중에서는 이해학이 그들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이재명이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 만남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WCC가 김대중 대통령 구명 운동에 나섰고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줬다며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WCC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좌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너무나 도와줬고, 이것을 이재명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공격을 당할 때, 그리고 문재인이 공격을 당할 때, 그들 위에 누가 있었어요? 김대중이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그들에게 돈을 보여줬던 게 WCC란 말이야. 근데 여긴 WCC만 있는 게 아니에요. WCC가 김대중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WCC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회, 록펠러가 지원을 해줘서 예수회와 교황이 만들었죠. 그 예수회와 교황과 천주교와 WCC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통합이 직제일치를 했잖아요. 직제일치가 뭔지 아시죠? 우린 천주교랑 같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했어요. 그 통합은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이단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남들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주교랑 하나라고 직접 말해놓고서는 자기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단순히 거꾸로만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했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회와 WCC가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습니다. WCC가 김대중을 도와줬다고 말하는데, 김대중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누구랑 갇혔다고 얘기했죠? 다음 장에 보니까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 수십위원회로 참여해 부조리에 맞서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김대중이 감옥에 갇혔을 때 WCC가 도와주는데, 김대중이 감옥에 왜 갇혔냐면 조비오 신부가 도와줘서 같이 뭘 하다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5.18이 혁명이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다가 잡혔는데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WCC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김대중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를 도와주려고 돈을 보내주고 성명을 내는 게 WC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WCC와 예수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잡혔을 때 김대중을 도와주고 성명을 내고 또 선전성동했던 사람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에 보니까 다 누구예요? 정의구현 4대단이잖아요. 정의구현 4대단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죠? 예수회잖아요, 예수회. 그 예수회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김대중과 함께하고 WCC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이재명이 어떻게 해요? WCC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문재인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게 확실시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2017년 3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진도 팽봉함에 들렸다가 강주로 와서 미사에 참석했던 성당, 요 성당이 예수회 성당이에요. 그 강주에서 예수회의 본진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김대중이 앞장서서 5.18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 가운데 실패해서 김대중이 감옥에 갔을 때 그 하수인이었던 WCC가 그들을 도와주면서 함께하기 시작하고, 또 WCC뿐만 아니라 정의구현 4대단 사람들이 성명을 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게 문재인인 거예요. 그 문재인이 그때 실패가 2017년에 자신의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이재명 정권과 엮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강주에서 예수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예수회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한국의 예수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네, 괜찮아요. 유흥식이라고 했던 사람이 유흥식, 기억나시죠? 유흥식이 지금도 예수회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뭘 했느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여기 리포트를 보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80년 6월 10일 날 로마에서부터 돈과 함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로마에서 보내온 구호 편지에는 현재 천주교 강주대교 김희중 신부와 대전교구 유흥식 신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김대중을 도와주고 문재인을 도와주고 이재명을 도와주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렬하다를 하고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 이름이 있어요? 사인이
유흥식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 유흥식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재명과 문재인을 도와줘서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적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게 왜 교황인 줄 아시죠? 이 교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혁명당했고, 러시아로부터 소련이죠. 그러니까 소련부터 중국 그리고 북한을 넘어서 남로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점령시키려고 했고, 거기에 여러분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누구였어요? 안중근이었잖아요. 동양 평양론을 통해서 교황에게 이 나라 바쳐야겠다, 바쳐야 된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영웅이라고 믿고 있는 안중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회와 엮여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 단순히 뭐 거대한 음모론처럼 예수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흥식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흥식이 여기 보니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흥식 신부는 2018년까지 전주교회에서 뭐를 맡고 있을 때 여러분? 정의, 평화, 위원장.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정의, 평화, 위원장 WCC에서 누가 맡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해학이었죠. 그러니까 이해학이 WCC에서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흥식은 예수회에서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정의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적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천주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가 상관없습니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첩들이 종교 안에 실제로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정치로 들어간 간첩들, 이재명, 또 누구예요? 김대중, 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꽂아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흘러갔고, 이렇게 종교에 엮여서 흘러갔기 때문에 이재명 여러분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인터뷰를 어디서 했다고요? 이해학교회에서 했잖아요. 주민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정신적 지지로, 그리고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나라가 혁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이 아니라요, 실제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 2달 사이에, 정확하게는 한 달 만에 방금 제가 말했던 사람들을 다 순차적으로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약 한 2주 전에 이재명이 누구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흥식을 만났다고 했죠. 유흥식을 로마에서 초청해가지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때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나눴던 건 이번 주에 WCC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혁명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뒤에 가장 먼저 누구랑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학이랑 먼저 만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뭐를 해요? 김자만, 이영은 보수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키고 WCC와 음녀인 예수회에게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제가 계속 나눴지만 지금 전 세계는 두 개의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개의 편으로 나눠지는데, 음녀 편에 서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나눴지만 블랙록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2030년 이후의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그들이 장악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뭐가 됐든 G2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편에 돼가지고 중국과 함께 G2가 되든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돼서 이 정말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G2라고 다 좋은 거라고 했어요?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없는 G2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갖추게 되는, 한국 사람들은 종이 되는 G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우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성령의 예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수를 지금 우리가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음료를 따라가는 길, 예수회를 따라가는 길, WCC와 함께하는 길. 지금 전 세계는 WEA와 함께 보수교회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붙고 있는데, 이재명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WCC 쪽에 붙으면서 음료의 길로 가장 먼저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한 최악의 수를요 2달 동안 계속 두는 거예요. 기업을 박살내지, 뭐 WCC를 만나지, 유흥식을 만나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교회를 해체하고 기업을 해체하는 작업 가운데 약 2달 만에 조고속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핍박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SNS에 여러분이 그동안 올렸던 걸, 예배드리는 것들, 여러분이 했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추적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핍박의 대상이 돼서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중국이 그대로 그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난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미 이거를 중국이 한번 해봤어. 어디서요? 홍콩에서 해봤잖아요. 홍콩은 3년 걸렸거든요. 우리나라는 3년도 안 걸립니다.